샬롬. 한 주간도 일터에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주가 주신 은혜의 휴식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우리는 어제 사도행전 23장을 통해 극단적인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 그의 생명을 자연스럽게 살려주게 되었고, 또한 그는 그의 수하 470명의 군사를 대동하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를 이제 만나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1절을 같이 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내들린 공의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었죠.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다며라며 사도 바울이 독서를 내뿜었었어요. 그 때문이었는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변호사 더둘러를 대동하고 나선 거죠. 당시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대동하고 간 변호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는 변호사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좋은 그런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그런 실력이 좋은 변호사 더둘러가 누구를 변호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을 향해 무엇을 고발하는지 말씀을 좀 같이 보죠. 먼저 변호사 더둘러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에 앞서 벨리스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같이 보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굉장히 아부하고 있죠. 로마에서 총독을 유대로 파견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만큼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잘 다스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벨리스 총독은 사실 잘 다스리지 못했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러가 높게 그를 칭송하고 있지만 이것은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한 아부성 발언이었던 거죠. 실상은 벨리스 총독이 이전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피해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죽여왔었습니다. 그의 이런 잔인한 진압 방식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내게 되었고, 이에 벨리스 총독은 마냥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사도 바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면 이 재판은 분명 유대 지도자들이 승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발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는 나라의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 이것은 로마의 폭동을 일으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으로 지적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단들도 집단적인 폭동에 로마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 자체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러는 로마에서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순서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고발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5일은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닷새 후에입니다. 5일은 이곳 가이사랴에 오는데 사용했고, 그러면 7일 동안 무슨 이단으로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문제들을 야기하고 또 폭동까지 일으키겠는가, 이런 의문을 사도 바울이 제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사도 바울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한 그런 증거들조차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렇게 자기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섬긴다, 믿는다라는 것은 시제가 다 현재형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변론하듯이 전하게 되죠. 15절을 보세요.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의인들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에 악인은 똑같은 부활은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속에서 죽지 않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고 또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구제할 것과 재물을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로부터 연보를 모아다가 당시에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까지 보내었다라는 거죠. 더욱이 자기가 모임도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심지어 아시아로부터 온 사도들을 죽이려고 꾀했던 어떤 유대인 변호사 더들러죠. 또한 이 송사를 벌이고 있는 아나니아 제사장까지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21절을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의를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폭풍 같았던 재판이 마무리될 때에 벨리스 총독은 천부자에게 그리고 또 백부자에게 사도 바울을 인계하면서 이때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자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그는 거대한 헤롯궁에서 평안히 자유를 누리면서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수일후가 지났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벨리스 총독이 그의 아내의 영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갑자기 변한 거죠. 재판장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자리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이렇게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끌어 가시는 실만한 물가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대적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손상됨 없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순간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